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역할을 또 수행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예상 외로 그 직무와 역할을 잘 해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직분이나 또 직무를 맡게 되었을 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또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은혜를 더욱더 끼치기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한 30대 후반의 집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이제 뭔가를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방송실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뭐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지만은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방송실이 저기 또 계시지만은 저 안에 있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업무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말씀에 또 은혜 받기도 힘들고 찬양에 은혜 받기도 힘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고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집사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이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맡겼냐면 PPT 넘기는 일을 하시게 됐어요. PPT 넘기는 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거 맡기면 안 하죠. 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넘어오기 쉬운 걸로 이렇게 딱 맡긴 겁니다. 그래서 PPT를 넘긴 거예요.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되거든요. 노래 맞춰가지고 딱 누르다가 15년을 15년을 누르셨어요. 예. 물론 이제 PPT만 넘긴 건 아니고 15년 동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장님이 되시고 또 이제 방송에 카메라도 만지시고 이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자리에 가게 되다 보니 그 일을 잘하게 되더라. 뭐 그분 집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아주 능숙하게 또 누구보다도 잘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에 또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사람을 증명하는 자리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다,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막 어리숙하고 능숙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점점 회차가 지나갈수록 또 스케일이 또 무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그 안에 있던 잠재력을 끌어내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자리에 앉혀 놓으셨을 때에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증명을 해야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언젠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쫓기 위해서 늘
힘을 다했던 그 사울이 드디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을 자기의 실력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실력으로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그의 품성과 리더십에는 그 의문을 나타낼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대적이었던 다윗이 죽게 되었으니까, 사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정말 중요한 그 선택의 자리에서 오늘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왕권을 차지해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되면 되는 것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유다의 성읍 가운데 어디로 가리이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유다의 작은 성읍이었던 헤브론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작은 성읍, 지금 당장 기회가 찾아왔을 때 힘을 길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반의 시간 동안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중심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입지와 또 성과가 아닌, 일신의 유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묻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곳에 가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매우 중요한 관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곳으로 간다는 곳은 곧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야 되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을 물어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7년 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에서 왕권을 차지하면서 누릴 수 있던 다윗이 유다의 아주 작은 성읍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또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불러주시든지 그 자리에 세우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자입니다. 비단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그가 목동일 때에도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일을 충성을 다해 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될 때에 그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처음 꿈을 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 내가 위대해지는 꿈을 꿔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정작 그의 삶은 남의 집에 종으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꿨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길을 마련해 주셔야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소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성실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사람들에게 성실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실히 임했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은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집을 관리하는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요셉은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겐 성실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수장의 간수장이 마찬가지로 요셉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그는 또 제수의 장이 되어서 그곳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구나. 작은 일을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러한 자를 큰 일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했을 때에 보상적인 차원에 그래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일로 해줄게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음을 믿으며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자리로 계속해서 이동하시는데 그 자리에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리를 다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주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작은 교회에서 또 시작했고 또 그곳에서 유아부도 맡아보고요, 영아부도 커졌네요. 영아부도 흥분한 게 영아부도 맡겨놨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딱딱한 스타일은 아니니까 영아부 거절했겠죠.
하면서 했습니다. 자, 유아부도 어머니들 하면서 했어요. 그 아동부도 또 수월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꿈이 있기는 좀 청소년부 하면서 또 청년부 하면서 다 이렇게 하기를 꿈꿔왔거든요. 개인적인 욕심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맡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또 우리 영화부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뭐 별게 없더라고요. 막 화려한 언변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놀아주고 같이 안아주고 그냥 제가 좀 망가져 주면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맡기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안 하다가 그런 거 안 겪었으면은 저도 이렇게 막 고만하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락교회는 18개의 교구가 있어요. 18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지역이 18개의 교구에서 이제 지역마다 나뉘어요. 뭐 강남, 또 여기 뭐 강북, 뭐 강서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18개의 교구가 있는데 제가 맡은 곳이 어딜까요? 인천. 18분의 1이에요. 제일 제일 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가장 이렇게 먼 길을 가게 하셨나. 근데 그 먼 길을 오고 가게 될 때 또 담당 목사님이 있고 제가 밑에 있는 거거든요. 먼 길을 오고 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먼 길이었지만 그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성도님들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신방 갈 때 한번 왔다 갔다 하지만 저 멀리서 매주 오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또 느낄 수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제가 부서를 맡았는데 그 베드로부라는 재수생 반을 맡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수했거든요. 재수했는데 재수반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인천도 먼데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매주 설교를 해야 돼요.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른 부서 일하는데 저는 매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매주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교회 가게 되었을 때는 보광중앙교회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를 맡았는데 힘들었던 점은 제가 간지 몇 년 만에 30대 초반에 교구 목사가 됐는데 몇 년 만에 선임 목사가 된 겁니다. 선임 목사도 계신. 선임 목사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래와 위와 이게 잘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뭘 압니까? 뭐 이제 막 교구 목사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2, 3년 하면서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이 이 전교회인데 이 전교회에서는 청년부를 맡기신 거예요. 청년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청년들은 좋아요. 청년들은 좋지만 청년부가 여간 어렵다. 밤에 만나요. 밤에 만나죠. 밤에 만나야 되고 또 새벽에 만나야 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 또 그 청년들이 좀 많아야죠. 300명이 넘었어요. 청년부 근데 좀 규모가 있어서 3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방을 좋아하니까 만나야 되는데 한 4, 50명이면 괜찮은데 3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또 양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음 가운데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 온 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만 어긋났어도 여기 오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좋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걸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하다, 이 걸음은 내가 원했던 걸음이 아니야, 이 걸음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스텝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스텝은 절대 꼬이지 않습니다. 내가 좀 앞서가려고 하고 내가 좀 뒤쳐져서 문제지, 하나님의 스텝은 절대 꼬이지 않는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딱 가가지고 채색 옷 입고 막 잘 나갔는데, 이대로 가면은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었다.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다. 뭔가 스텝이 꼬인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원했던 건 이 삶이 아닌데, 하지만 거기서 충성을 다합니다. 좀 괜찮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찾으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이건 제대로 꼬였다, 이건 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맞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그 감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이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이라.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곳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꿈을 해석해가지고 건짐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스텝이 꼬인 겁니다. 제대로 꼬인 거예요. 넘어진 겁니다.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스텝은 꼬이지 않았었다.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에 보내어 주셔서 그곳에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어떻게 한 민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 그 아들이 바로 왕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왕을 만나서 나중에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을 끌어들여서 번성케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절대 우리의 생각, 나의 요셉의 어떤 능력이나 스펙이나 그걸로는 될 수가 없죠. 그곳에 갇혔을 때에,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스텝은 꼬이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히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존 오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험쥐에다가 그 뇌에 이제 해마체가 있거든요.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신경세포에다가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쥐가 미로를 통과하게 되면은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그 신경세포가 막 울리게 되고 발현하게 되는지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미로에 이제 넣었어요. 막 넣었는데 이제 막 다니지 않겠습니까? 뭐 벽에 부닥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왔다가 여기 아니네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하면서 데이터가 막 쌓이는 겁니다. 데이터가 쌓이는데 결과를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신경세포가 엄청 활발하게 발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뇌 해마체는 신경세포 가운데 위치세포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많은 곳을 드나들게 되었을 때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 됐을 때에 그 위치 세포가 막 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여기서 어떻게 할래? 절로 갈래? 일로 갈래? 막 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세포가 그냥 그렇게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을 또 똑같은 장치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 질을 자신이 찾게 하지 않고요, 자신이 미로를 움직여서 거기에 가게 하지 않고 어떤 수레 같은 데 태워가지고 그곳에 도착하게 합니다. 똑같은 장소인데요, 막 이리저리 부닥치고 돌아가고 했던 그 지는 그 지역에 임하였을 때 막 신경 위치 세포가 막 발현하기 시작했는데, 수레에 타가지고 옮겨놓은 그 지는 그 위치 세포가 가만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발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미로를 탐험하면서 부닥치기도 하고 여기가 아니네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을 때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위치 세포가 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걸어가고 대충 가고 누구에 의해서 그냥 편하게 가고 이런 지는요, 그 위치 세포가 발현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때로는 앞이 막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멀리 또 되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옮겨 나가게 될 때에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믿음의 발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다윗은 그 믿음의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랬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목동의 삶부터 도망자의 삶,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면서 그 미로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국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머물므로써 나중에 무혈 입성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무혈 입성하게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 땅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정말 이곳에 도저히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 미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 그 자리, 그 미로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그 땅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혔네, 끝났네 하고 포기해 버렸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겠죠. 더 쉬운 길, 수레 타고 가자, 자동차 타고 가자, 편한 길로 가자, 넓은 길로 가자 해서 갔더라면 그 믿음의 위치세포는 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 길을 피하지 않았을 때에, 결코 멈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똑같은 자리잖아요. 똑같은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즘에 기독교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보면은 계속 절반씩 줄고 있잖아요. 2, 3년 뒤면은 절반으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쉬운 길을 택해야지 하면은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발현을 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언젠가는 이곳에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때로는 심하게, 또 때로는 힘들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은 고백이지만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 아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괴롭히려고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해서요? 아니죠. 제 아들이니까요. 제 아들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모실 때에 때론 힘들고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내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을 발휘하여서 인내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내모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자리에 내모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벽이 있고 또 산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발현하여서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